삶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함을 통해서 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악인과 똑같이 멸망이 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다면은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괜찮다, 안 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조금 그거보단 적을 것 같아서 45인 좋다, 40명 좋다, 30명 좋다, 20명 좋다. 마지막으로 1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의인 10명이 없어, 10명만 있어도 내가 치지 않겠다. 10이라는 숫자는 그 마을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년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그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인데, 만약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치지 않겠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때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과 부인 그리고 두 딸과 두 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빨리 피하라, 내 이 마을을 치겠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성경에 농담으로 여기고 피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 마을이 멸망하겠냐, 농담으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죠. 어떻게 여기에 홍수가 나서 이게 물로 심판할 것인가, 말도 안 된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농담으로 들은 것처럼 롯의 두 사위도 농담으로 듣고 가지를 않았죠. 롯과 부인 그리고 두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소알 땅으로 갑니다. 소알로 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불과 유황에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갈 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19장 26절에 창세기 19장에 부탁을 이렇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은 네가 소금 기둥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뒤를 그런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죠. 여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 성서학자들의 아마 거기가 사해 근처일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 바위를, 소금 기둥을 롯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바다의 염도가 한 9배, 10배 높은 것입니다. 일반 바다가 3.23, 그런데 거기는 30%가 넘는 게 그 사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해 전체가 그런 염도, 하여튼 소금이 굉장히 많은 곳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해 그 도로변을 쭉 따라가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그냥 이게 흙인데 사실은 그게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과 섞인 흙으로서 그렇게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런 바위들이 굉장히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바위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 상황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당시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심판을 하는 그런 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만약 어떤 사람이 지붕에 있다거나 어떤 사람이 밭에 있으면 절대로 그 세간을 가지고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롯의 부인이 이제 거기를 갔다가 돌아가서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데 이제 뒤로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됐죠. 왜 뒤로 돌아봤을까?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일단 어긴 거고 돌아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모든 것들이 풍요한 그런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으니까 그분들이 살아갔을 때 아주 잘 살았겠죠. 아쉽겠죠. 그 삶이 굉장히 그리웠겠죠. 굉장히 살았던 그 과거가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들어본 것은 그녀가 포기할 수 없는 과거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녀는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청주에서 목회할 때 옆에서 잘 아는 사관님이 김 여사관이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고 그림을 그림 한 장만 그려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려고 최고의 엔진을 높였는데 바다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배가 끈이 부두에 묶여 있는 그런 배를 좀 그려달라. 가기는 원하는데 끈이 부두에 묶여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배.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미래의 바다로 가기를 원하는데 과거의 끈에 묶여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그림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그런 그림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영광이든 상처든 미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그 끈을 갖다가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는 까닭에 미래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년이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커피숍에 가도 꼭 라떼를 시키고 라떼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은 현실이 불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끈에 묶여 다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욥의 부인과 같이 과거에 집착하다가 내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와 지쪽과 아비 집을 떠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11장 오늘 읽은 8절 보면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그러니까 장래 받을 땅에 나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거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 했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안 땅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내 말을 믿고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얘기. 지시할 땅. 여기서는 11장 8절의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목적을 붙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환경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A purpose-driven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묶인 삶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우리를 미래가 인도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의 삶이 있는 줄 압니다. 두 가지의 삶이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과거에 묶여서 살 것인가, 미래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 것인가. 루세 아내처럼 과거에 집착하여 소금 기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미래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결국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환경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그거와는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후회와 회개를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 단어고 회개는 미래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판거나 부인한 거나 그건 50보 100보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유다는 죄를 짓고 삶을 포기하며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유다는 후회하면서 삶을 끝냈고,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까? 아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 있고 타협도 하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실패, 혹은 영광, 익숙한 삶에 묶여서 우린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2절에는 이렇게 있다. 잡힌 바 된, 이미 잡혔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입니다. 여기에 임했지만 not yet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완성을 위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린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드니에서 정말로 역사적인 날인 걸 아십니까? 시드니의 역사적인,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5년 8월의 마지막 날, 세계에서는 국제 마라톤이 6군데에서 메이저로서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7번째 메이저 마라톤이 이 시드니에서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시드니 자체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한 3만 5천 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지금쯤은 6시 반부터 한다니까 이제 끝날 때가 이제 다 된 거고, 3만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제 마라톤을 한 날, 8월 30일에 참가비는 250불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참가비 내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단
이 시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고 했습니다. 42.195km를 다 달려가지 못하면은, 그 바로 앞에서 쓰러지면은 그거는 완주하지 못한 그런 삶을 마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한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는 자는 가벼워야 됩니다. 세상 끈에 너무 무이다 보니까 아쉽고 미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가벼워야 되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끌고 있습니까? 자꾸 뭐 때문에 뒤로 돌아봅니까? 신앙은 결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과거에서 돌려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